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신기하다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뜻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좋아하는 마음 늘 그냥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자체가 또 하나의 성경 전체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자체로 완결된 복음,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자체 내에 하나의 작은 압축된 요약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흡사해요. 흡사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다. 요한복음의 창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뭐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설교할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명확한, 요한복음은 그게 가장 놀라운 특징이에요. 전체가 다 너무나 단순한 어휘로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어휘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뭐 단어를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어휘로 그냥 소박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깊고 참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어느 시대 특정 인간이 아니고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쪽복음으로 할 때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쪽복음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진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그 시대 주변에 헬라인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시대 지중해 여권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에게, 헬라어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근데 요한복음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간에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새로운 어떤 뭐 특별한 빛을 여러분에 전달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요, 어휘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한 20개 이상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에요. 다. 그 시면, 말씀 속에 다 깊은 시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며칠 설명해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깊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왜 이걸 이렇게, 저는 이거 시크하게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어휘를 설명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그 원래 의미와 요한이 어떻게 그걸 사용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걸 싹 포기하겠습니다. 싹 포기하고 그냥 한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더 깊이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말. 모든 것이 시작된 시간. 모든 것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의 시작에, 그래서 신앙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세상, 우리 세상의 출발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시간 앞에. 태초에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이 시작하던 그 시간에. 태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독특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또 구약 창세기부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은 태초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어느 신화에도 이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태초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원경에 의해서 허블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만원경을 보니까 빛들이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멀리 있는 천체들이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풍선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출발을 해서 지금 우주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면서 그럼 첫 출발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빅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빅뱅 개념 자체를 처음 말하는 분은 신부님이세요. 신부 과학자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빅뱅 이론이 많은 과학자들에게 창조론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말씀하는 순간 뻥 하고 터졌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 자체가 신부님이 말했고 또 창조 설화와 창조의 이야기와 너무나 들어맞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제 거의 한 70~80%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또 최근에 와서 몇 가지 반대 때문에 빅뱅 이론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야만 빅뱅 이론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뱅 이론의 운명은 몰라요. 10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과학이라는 건 그 시대의 언어일 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설명하는 우주의 이야기나 정교한 과학자들의 우주의 얘기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유치한 얘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전곡을 찌를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 의미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태초라는 말, 모든 것의 시작, 출발, 신앙은 모든 것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가, 마지막이 무엇인가. 신앙은 본질적으로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 역사를 보는 것,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찾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깊숙한 관련이 있고요. 구약성경 전체가 한 나라의 역사예요. 그죠? 한 나라의 역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보제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씀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현대 과학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신화와도 다르고요. 태초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다른 신화들은 다 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근데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는, 없었던 것에서 뭔가 존재하게 하는 개념으로서의 태초라는 말. 그것은 창세기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개념이에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태초.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 말씀이 계셨다. 이것도 굉장히 뚱딴지 같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이라는 말은 진리고, 그것은 헬라어 개념에서는 어떤 영원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려 로고스라고 말하죠. 근데 꼭 이것이 그런 어떤 불변하는 진리를 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이 계셨다.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도 처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도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장면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계셨다. 네,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거 참 이해가 어렵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말씀이다.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인가? 그럼 말씀이 뭔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죠. 강아지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듣기는 하지만 말은 안 하죠. 예.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단어가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말은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90년도 초반인데 명성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컴퓨터 선교부 명성교회를 전산하기 위한 컴퓨터 선교 그 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도서관과 함께 컴퓨터 그 전산화 작업하는 그런 이제 그 부서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분이 그 사업을 하는 프로그래머로서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프로그래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최초에 있었던 것이 뭔 줄 아냐? 정보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보다. 그들에겐 너무나 정확한 개념이죠. 예, 정확한 개념이에요. 최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은 곧 정보예요. 그죠? 예, 정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세팅하는 순간 이미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건 정보예요. 아주 굉장한 정보, 합리적인 정보. 그래서 자연 질서가 하나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로고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이 봤어요. 동양에서는 그걸 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누군가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림이 다 있었으니까 그렸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그림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도예요. 그것이 로고스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배경, 도라는 개념이라든지 로고스라는 개념, 그리스 철학에서의 로고스라는 개념, 동양에서 도라는 개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그 그림, 계획, 그건 아주 정교한 굉장히 초월적인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정보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지능과 그분의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수학을 통해서 쫙 수학적 논리적 결론이 나면요, 그 수학은 현실과 일치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이걸 예를 들면 수백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꽃잎에 돌아가는 거,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수열에 의해서 하나님은 수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걸 만드셨어요. 그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카발리즘이에요. 여러분 숫자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리스도를 놓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카발리즘이 이상한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거든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인격자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엄청난 지혜, 지식, 권능,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부터 그 3절까지 계속 1절과 2절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라고 말하죠.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삼위일체 얘기가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많은 신학의 요람이에요. 신학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저게 나온 사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깊은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많은 종교가 갈라져요. 많은 종교가. 유대교도 갈라지고 이슬람교도 갈라지고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요한의 고백에 의해서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기독교를 신앙을 신앙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핵심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이것이 그때 흔들렸으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기서 완전히 이 고백 하나에 의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학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논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뼈대가 됩니다. 뼈대가 없으면 이 손가락이, 여기 손가락 속에 뼈가 없으면 손가락에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뼈가 없으면 살도 없는 거예요. 피도 못 흘러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뼈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씹기 어렵지만,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지만,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많은 다름이 생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아시려면 여러 교회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얘기는 또 길게 하려면 너무 많은 역사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든 핵심 고백인 것입니다.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죄다 간섭했다는 거예요.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실제로 만드셨다. 그분 속에서 그분이 구상하시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 자신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육신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게는 너무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학문을 하건 뭐 어떤 일을 했었건 어떤 사람이건 자기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당신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다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리고 그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시고 그가 설계자이시고 그분이 구상하신 거거든요. 그분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계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상식이죠.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태초, 말씀, 그 다음에
4절에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자연에 있는 생명 현상을 말하죠. 그 생명은 모든 생명은 DNA에서 정보에 의해서 조직되고 본래는 그냥 화학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맞출 때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명이 거꾸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다 물이 다 낮은 대로 흐르고 열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생명만 그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방향이 거꾸로. 생명이 지향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명은 현재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체를 같이 조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주는요, 우주 전체를 보면요, 우주의 평균 온도는요, 마이너스, 우리 온도로 하면 마이너스 270도, 269도. 왜? 마이너스 269도. 그러니까 4도 K 정도예요, 4도 K. 그래서 우주는요, 철저히 차가운 겁니다.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최저 온도에 약간 올라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은 다 추워요. 뜨거운 거는 일정 크기가 돼가지고 불이 붙어 있는 등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들만 뜨겁고 그 외에는 다 공간은 완전히 차갑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도 다 차가워요. 지구 안쪽으로만 뜨거워요. 지구가 중간 15도고요. 금성 같은 데는 막 400도, 수성 같은 데는 막 더울 때는 막 6, 700도 올라가다가 또 추울 때는 영하 몇백 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모든 우주는 다 차갑고요. 얼어붙어 있습니다.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큰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크게 보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어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따뜻함을 향해 나가는 생명이 뭔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정보가 있는 것들만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복제하면서 생명을 낳으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생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만 가지고 봐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독특한 정보에 의해서, DNA에 의해서 생명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생명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 또 우주 전체를 세팅하시고 설계하셨죠.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지구는 현재까지 케플러 만원경을 통해서 지구 주변에 몇천 광년 정도 되는 거리까지 별들, 태양 수백만 개, 지금은 아마 몇천만 개 될지 몰라요. 몇천만 개의 태양을 조사했는데 지구와 같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별은, 이 행성은 찾지 못했어요. 태양을 수백만 개를 조사했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귀한 일이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왜? 우주 전체로 볼 때. 모든 것이 너무 차갑거든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0도, 15도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이걸 설명하려면 그것만 설명하는데도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만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이것이 기획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에요. 생명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자연적인 생명이죠. 근데 자연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생명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다 본질. 자연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생명이거든요. 지금 유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육체와 이 세상과 하나님 만든 피조의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더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이 보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돌을 뽀개는 거 보셨어요? 돌을 파괴하는 거? 예, 저는 안 가봤는데 앙코르와트 같은데 열대 지방에 있는 유족들이 있어요. 또는 멕시코에 있던 유카탄 반도에 있는 여러 그 멕시코에 있던 잉카 부족이라든지 여러 부족들이 올렉족이라든지 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유족이 있어요. 몇백 년 된, 또 몇천 년 된 그 유족들이요 다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별한 파장이 있어요. 나무층을 뚫고 들어가는 파장이 있거든요. 그 파장을 통해서 찍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적이 다 뭐에서 덮였어요? 나무 위에서 덮였어요. 나무나 풀에 의해서 덮인 거예요. 뭘로? 그들이 그 돌 사이에 작은 균열을 파고 들어가요. 뿌리가. 돌을 녹여요. 뿌리 안에 특별한 화학물이 나와서 돌을 녹이면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팽창시켜서 돌을 부러뜨립니다. 돌과 이 나무 뿌리는 부드러운 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팽창시켜서 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어떻게 돌을 깼습니까? 돌 구멍을 뚫고 나무를 꽂고 물을 부으면 물이 나무를 불리는 힘에 의해서 깨뜨려. 똑같은 원리로 뿌리가 돌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생명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새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예관 세계나. 물속을 들어가 보면요, 빛을 비춰보면요, 캄캄한 세계인데도 빛이 들어가는 순간 휘황찬란한 컬러풀한 세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누가 보려고 그걸 만드셨을까요? 누가 그걸 설계했을까요? 저거 하나님은 굉장히 컬러풀한,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건 분명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산호들의 세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색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굉장히 그 만들어 놓으신 설계하신 그 꽃들의 그 다양함이나 하늘을,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 성운들 사진을 찍은 거 보면 너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허블 망원경 치시고 그 사진, 고퀄리티 사진들 한번 좀 화면에 이런 큰 화면 있죠? 집에 있는 큰 화면에 한번 돌려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요. 성운들의 아름다움들. 꽃 속으로 들어가도 현미경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 봐도 그 속에 모든 그 깊은 물질 속에 또는 인체 생명 속에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미학자, 예술가시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색깔을 다루시는 분이고요. 아름다움을 다루시는 분이고요. 이것은 그 속에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음악이 뭔가 진리에 가장 근접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게 결국 수학이고요. 그것은 진동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결국은 진동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게 촉근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진동이다. 그리고 현재 과학이 가장 당면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이 궁극적으로 입자냐 진동이냐인데 이놈이 사람이 안 보면 진동으로 행동하다가 사람이 보는 순간 입자로 바꿔요. 자신을. 이중성이 그 물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양자역학을 만든 하나의 기본 개념입니다. 존재는 모순적이에요, 항상.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 궁극적인 그 물질의 극극적인 것이 10에 보통 마이너스 35승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작아질 수는 없다고 봐요. 과학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걸 플랭크 크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입자의 크기가 촉근의 크기가 10에 마이너스 35승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가장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는 순간 입자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사람의 관측자를 의식하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아는 순간 너무 막 미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누군가 보는 것을 위해서 그 속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하면 입자로 반응해요. 근데 관측기를 넣으면 그 순간 걔는 파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인터넷에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같은 이중 슬릿 실험. 현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중성이에요. 누군가 보는 순간 그게가 입자가 돼요.
그래서 보기 전에는 입자가 됐다가 중간에 지나간 다음에 이걸 관측해도 그걸 바꿔버려요. 시간도 바꿔버려요. 이게 지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모든 얘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관측하는 것을 의식하고 계세요. 물질의 궁극 속에, 자연의 궁극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의식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깨닫고 혼자 야! 이런 느낌, 마음속에서 야! 하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존재가 바뀌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세상에 생명이라는 것은 보는 이 자연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영생으로 나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고 생명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죽음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분해되고 없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보고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제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건 그 전에부터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빛이다. 빛이다. 최초의 피조물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중술 실험이나 이런 현대 그 수학이나 현대 과학을 조금만 많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많이 이해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도 얼치기를 듣기만 한 사람이지만, 그냥 조금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빛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에 근원하는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통찰력인가를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과학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근데 이것이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빛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그리고 빛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빛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만져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져서도. 근데 미안하지만 만져서 여러분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빛이에요. 왜? 전기도 빛이에요. 그 전기라는 것 자체가 빛이 파장이 느려진 거예요. 빛은 모든 존재를 근원이면서, 생명의 근원이면서 모든 존재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빛을 분석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본질적으로 빛을 분석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 빛 분석하고 있어요. 천체 물리학 마찬가지. 생물학 그것도 빛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빛을 사용해야 되고 빛을 분석해야만 그 모든 것이 연결돼요. 빛으로 모든 학문은 빛에 의존합니다. 사실은 모든 학문은 빛에 의존합니다. 모든 정보 전달은 빛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태양으로부터 전달된 빛이 식물에게 전달되고, 식물들은 빛을 향해서만 자라죠. 빛을 받아서 식물들은 땅에 있는 영양분을,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해서 그 저장한 식물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식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3박 4일 해도 빛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컬러풀한 세계를 설계하셨고, 하나님 생명이 아닌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드시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색채가 약 1600만 가지가 있는데, 그걸 트루 컬러라고 그러는데 1600만 가지 색깔이 구현이 가능해요. 현재 갖고 있는 인간의 망막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약 1600만 가지. 그 다양한, 그 미묘한 차이가 컬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좀 BTS의 아미들이 좋아해서 막 BTS 그 저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공연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그거 얻으려고 막 1년, 2년 그 알바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거 얻기도 힘들어요. 왜? 판매하는 순간 2, 3분 내에 다 팔려버려요. 4만 장, 5만 장의 표가 순식간에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현장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죠.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서 딴 사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동방신기가 어떻고 또 뭐 다른 아이돌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죠?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꾼다는 개념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드신 그 거룩하심과 그 모든 것, 그의 거룩하심, 지혜, 그 사랑, 모든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될 때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와!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제정신이면 나를 보고도 소리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이걸 가지고 뭐 얼마를 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로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불은 이 산소와 주로 거의 수소예요. 수소나 탄소가 타는, 붙어서 격렬한 화학 반응이 우리가 보는 불이에요. 근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적인 불의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나타나셨을 때 다 뭐라고 그래요?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빛. 그걸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은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세탁을 통해서 희귀할 수 없는 그 흰색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에요. 근데 그거는 신의 산에서 봤던 그런 맹렬한 불과는 또 달라요.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신약의 계시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을 때의 빛은요, 신의 산에서 만나 지금 제가 읽었던 맹렬한 불처럼 보이는 그 불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시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렬한 빛이 그 변화산상에서 세 분에게 있었어요. 제 세 제자에게는 없었어요. 세 분에게 있었어요. 그 영광이 직접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으로 표현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최초의 피조물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존재예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빛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빛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고, 빛에 대한 반대말이 어두움이죠.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데, 어두움이라는 말은 무질서함,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죠. 카오스예요.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누세요. 나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나눈다는 말은 칸트의 범주론을,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칸트의 범주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그것이 그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누심이 DNA에 정확히 들어있어요. 그것이 그것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개가 다른 거, 코끼리와 하마가 다른 거, 그것이 그것 되는 것,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나누는 것. 그게 범주예요. 물과 흙을, 땅을 나누는 거, 경계를 나누잖아요. 그 나눔,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나눔, 나눔이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 사역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는요, 나눔이 없고, 어둠은 그냥 그 자체로 어둠이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무질서한 거거든요. 빛은 존재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빛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빛 앞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보는 거니까. 그죠? 빛 앞에 빛이 비치면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본래. 설명이 필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뭔가 꼬여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꼬여 있어요, 지금. 그게 자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설명이 필요한 목사들 필요해서 모든 이 직업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설명할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꼬여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예. 여기서 어둠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이 이 말을 쓸 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표현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인간 전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을 둘 다 생각했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떠나서 스스로 그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인간의 영혼, 인류 전체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신앙의 본질은 이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깨달음이에요. 신앙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큰 피해자 중 하나가 저 자신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한순간에 관통했어요. 이 말씀이 이게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내 삶 전체를 관통해요. 깨달아야 됩니다. 열려져야 돼요. 정보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신앙은 깨달아져서 꿰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의해서 꿰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듭남이고, 뒤에도 말씀하지만 거듭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빛의 비치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비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게 이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르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를 어떻게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영혼이 그 주님을 아는 빛으로 그 마음에 비출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왕이 뭔가 임무를 주어서 보냈어요. 왕의 사자예요. 어명이요 하고 와서 전달하는 그 왕의 그 시위가 왕의 전달 임무를 받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신하에게 명령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명령을 먼저 수행해야 돼요. 그 명령이 그 삶을 주도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 때문에 그 뜻이 어그러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멀쩡하게 다 이러고 앉아있지만 다 우리를 자세히 깊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면 다 찌그러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뭔가 조금씩 다 찌그러져 있어요. 바로크라고 그러죠. 찌그러진 진주. 온전했으면 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어딘가 흠이 있고 찌그러져 있어요. 흠이 아주 커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 알아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려져 있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노출되어 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 모두의 불순종과 찌그러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는 사명에 주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말한 대로 요한입니다. 저는 요한 참 제일 멋있는 사람인데 인생의 다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뭐 어떻게 살고 뭘 입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광야에 살면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거 그냥 취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사명을 딱 감당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무대를 탁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는 삶이에요. 그냥 사명만을 위해 산 삶이에요. 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아름답게 꽃피고 생명이 번성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본래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이 자기 사명에 집중한 세례요한의 경우는 그런 자기 누림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번성함이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명에 자기 인생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자마자 그냥 지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걸 기획한 건 아니지만 딱 목쳐서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세례요한만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죠. 똑같은 삶을 사셨죠. 사촌 형제가 사촌인지 육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척 형이었던 세례요한 6개월 형이었던 세례요한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른 시대를 살았죠. 한 분은 신약의 시대고 한 분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러 왔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그를 믿게 하려 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단어가 계속 나오죠.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증거하러. 우리는 증거라. 무엇을 증거하는 자인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많은 단어들이 여기 20몇 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1장 상반부에 다 나와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증거하러 온 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신앙은 마치 불의 전달과 같아요. 촛불로 불이 불 붙이잖아요. 그죠? 불이 불을 붙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불은 일정 온도가 높아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정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마차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2시간 정도 해야
그 온도가 될까 말까예요. 또 다른 방법, 뭐 돌을 부딪힐 수도 있고요. 뭐 라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죠. 예. 불이 있어야만 그 불에 의해서 쉽게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불이 전달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고 불의 전달이고 접촉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빛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러 온 자고 우리가 빛이 아니다는 것. 근데요, 사단에 실패했던 것처럼 교만의 가장 큰 원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할 때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교만이 생겨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스스로 말하면.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해야 되고요.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 말하면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불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요,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이 주제 파악이 가장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순간 이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늘 자극해요. 이것 때문에 가끔 하나님 우리를 죄나 우리의 어떤 악한 것에 묶어 놓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질병에 계속 같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될 때는요, 하나님 가두세요. 가두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강렬하게 말씀을 전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가 없었던 말씀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암흑이 400년이나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 만에 온 선지자가 외칠 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받고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관을 손댈 생각도 못했어요. 왜? 손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손을 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쪽으로 가면 금촌이다 그러면 금촌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체에 여기 서 있으면 거기 금촌이 아니야. 그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금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표지판이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비블리즘. 성경의 권위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표지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 말하는 바로 향해 가야지 왜 표지판 앞에 서 있냐고요.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진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 모든 증거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 주제 파악을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모든 사역자, 교회, 모든 은혜의 수단은 수단일 뿐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진짜 빛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거짓 빛. 마귀는요, 가장 귀한 것일수록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뒤섞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이거 분별하고요, 바른 빛.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바른 빛 가운데 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다 조금씩 뒤섞여 있고요.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의 삶의 한계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삶이 있고 자기가 접촉했던 영적인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그 가지고 있는 빛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의 그 은사자의 영은 은사자에게 의해서 그의 정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완벽하지만 제한은 또 제한대로 존재해요.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렵죠. 예. 아까 말한 입자냐 파동이냐하고 비슷해요. 조금 비슷해요. 삼위일체론이 왜 맨날 헤매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예. 존재 자체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라는 것도 그거 논쟁하다가 몇백 년 동안 그 서로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했었거든요. 예. 신앙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뭐냐, 바른 빛이 뭐냐, 거짓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친다. 이 시대는요, 집단으로 생각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이걸 사회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집단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각 사람의 개개인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도 단순하게 아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예요. 그 안에 독자적인 DNA가 있고 정보망 두뇌가 있고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을 합니다. 에너지를 바꾸고요. 독자적인 군대가 있고요. 독자적인 국경이 있어요. 세포를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해요. 세포 하나는 완벽한 하나의 국가예요.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연합하여서 더 큰 걸 이루는 거예요. 연합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건 없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은 인간이 위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푸대자루를 갖고 위를 만들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하나를 세포가 모여서 위가 되는 거예요. 위는 굉장히 놀라운 이 장기인데요. 이런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될 때 그 덩어리들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건 위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뭐 뇌일 수도 있고 각각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원리를 역사하지만 본질은 다 똑같은 세포였어요. 같은 것에서 분리한 것뿐이에요. 같은 생명이에요. 원래 본질은 엄마 아빠 속에 있는 작은 세포 두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분리돼서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그 만남 속에서 뭔가 집단을 이룰 때는 그 집단의 독특한 역학이 있을 수 있어요. 집단의 독특한 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는 건 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중에서 보는 걸 좋아하니까. 네,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다르고요. 또 순복음 계열이 다르고요. 네, 또 캐톨릭이 다르고요. 다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자기들끼리 다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그 자기마다 이 집단 역학이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 참 재밌어 합니다. 제가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각 기관마다 기능이 달라요. 몸 안에는요 세포들이 계속 바뀌는데 제일 빨리 바뀌는 세포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닷새 한 번씩 세포가 싹 바뀌어요. 위예요, 위. 왜? 거기서 강한 산으로 녹이잖아요. 그 위의 세포들은요, 못 버텨요. 닷새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예. 제일 오래 가는 거는요, 여러분의 전두엽, 뇌의 일부와 눈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평생 가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눈에 있는 세포들은 거의 평생 갑니다. 눈에 있는 세포들은. 제일 혹사하는 게 눈 세포인데도, 시각 세포인데도 그게 거의 제일 오래 간다고 그래요. 평생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몸 안에 있는 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세포는 15년이면 싹 갈려요. 뼈까지도 싹 바뀝니다. 15년 전에 여러분은 15년 후에 여러분과 눈과 뇌의 세포 일부만 일치할 뿐 나머지는 원자로 볼 땐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원자를 가지고 번호를 매기면요, 여러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정보의 집합이에요. 정보의 집합. 쉽게 말하고. 물질이 아니에요. DNA 정보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요, 계속 지나가는 물과 같아요. 다 지나가는 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DNA
정보이고요. 그 정보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빛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알려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돼요. 똑같은 그 말씀이 있었던 고린도후서 똑같은 말씀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요? 세상 신이. 예.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드러나죠. 예.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안 믿느냐? 그게 그냥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데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본질.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본질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지정의에 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세상 신이 묶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묶고 철학이나 이 세상에 뭐 지금 요새로 말하면 진화론이나 또는 뭐 PC라든지 네오막시즘 같은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요. 그거 한번 묶이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다른 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다 다른 걸 정죄합니다. 논리일 수도 있고요, 영일 수도 있고요, 삶과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악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버릇일 수도 있어요, 성품의 어떤 기질을 막 튀어나오게 하는 폭력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매여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은요, 영적인 것부터 육신의 어떤 습관까지 다 통합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몇 개만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예. 이 거미줄에 이 모기 같은 거는 뭐 하나만 딱 걸려도 그냥 걸리겠지만 잠자리 같은 거는 이쪽 날개는 떠 있는데 이쪽 날개는 붙을 수도 있고 다리는 당연히 붙었고 그럼 이쪽 날개는 살아 있지만 이쪽 날개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마다 그 거미줄에 걸린 그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걸려 있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림에서 자꾸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안 풀리는 게 있다는 거죠. 막 계속 걸려있는 게 있어요. 발버둥 치는 게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 묶임에서 우리가 풀려져야만 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묶임에서 풀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그 광대하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깊이를 그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핍박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고요. 왜? 이 세상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매년 10만 명씩 순교하고 있는 시대예요. 1900년도 이후로 4,500만 명이 순교했어요. 전체 순교사 7천만 명 중에 60%가 100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물론 그건 공산주의가 가장 큰 일을 했어요. 스탈린과 모태동과 크메르루즈 또는 베트남 이런 데서 수백만 명씩 학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만 계산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학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놈들이라 이건 완전히 아편의 종교는 아편이니까 아편에 중독된 놈들이라 얘네들은 개조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죽여.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영광 받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핍박입니다. 왜? 영광 받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역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양떼 모아서 하는 몇만 마리 양을 모아 있는 이게 사역이라고 생각해. 이건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사회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회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어떤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종들이 몇만 명 교회를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돼 있어요. 그건 사역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가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죽는 자가 사역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자예요. 왜? 이 땅은 적이 점령한 것이거든요. 적이 점령한 것이거든요. 대적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 엑스시아라는 말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권세예요. 중국 역사를 보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피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황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죽어요? 가장 가까운 데 적이 있어서 공격해서 뒤집어 죽고. 항상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 역사에 282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들이 거의 70%가 가까운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사약을 먹거나 암살되거나 목이 잘리거나 하여튼 70%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 땅에서 황제가 되는 것도 굉장한 권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땅에서 황제가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때는 또 치트키를 써야죠. 예. 바퀴벌레의 황제가 되는 것과 제가 늘 쓰는 치트키 그 비유입니다. 예. 바퀴벌레의 황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 영적인 권위, 귀신도 두려워하고 복종하고 떠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열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쉽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잘 이 말이 와닿지 않지만 과거 시대는 다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고 왕족의 아들은 왕족이고 노예의 아들은 노예고 노비의 아들은 노비입니다.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의해서 자기 삶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혈통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혈통으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더러운 놈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혈통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혈통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도를 깨치고 깨달음에 이르고 뭔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해서 깨닫는 바에 의해서, 육정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어떤 노력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혈통이든 육정이든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기독교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그거 하나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임마누엘 되셨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 제일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인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뭘 봤을까요? 영광은 뭘 말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영광이 뭔지는 우리가 잘 어렵죠. 영광이 뭔지는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워. 이 시대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하고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영광이란 아까 제가 아이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광이라는 말은 환호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광이란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할 때는 그런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은 어디서 봤습니까? 변화선상에서 요한은 봤죠. 예수님의 현현을 봤어요. 그분이 트랜스폼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건 변화한 게 아니라 감추셨던 것을 드러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그 본래의 모습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한됐을 수도 있어요. 왜? 본래의 모습은 신의 산에서 볼 때는 맹렬한 빛이라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빛이었는데 그나마 그런 빛은 아니었거든요. 변화선상에서 빛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은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신의 산에서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와는 좀 전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성막에 임재하셨던 신의 산에 변화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어떤 사역도 못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직접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진리는 또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뭡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셨던 키워드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은혜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생수와도 연결이 되고요. 영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포도주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 이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말은 말씀, 빛, 길, 떡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요, 영적 풍성함, 공급하심과 함께 동시에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칼빈은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어떤 좌표다. 이게 칼빈은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였으니까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사실 개신교의 개신교 거의 모든 그 신학의 그 어떤 그 스승의 역할을 했죠. 칼빈이 거의 개신교 신학은 칼빈의 신학의 그 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령과 말씀이라고 칼빈 표현했지만 그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말씀 속에 주어지시는 우리의 통찰력, 어떤 그 좌표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붙잡을 때 좀 비뚤어져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붙잡아야 돼요. 생명과 생수와 영 그리고 포도주,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라인입니다. 진리는 말씀과 빛과 길과 떡입니다. 결국은 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고 빛이고요.
길이 진리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동어 반복 같아요. 그러나 다 뉘앙스가 다르고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자 하시는 그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충만했더라. 충만했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6절.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가지고 넘쳐서, 물이 계속 넘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넘쳐서 넘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예,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서 진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흡수돼 버리죠. 용어로 보면 예, 흡수돼 버려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라. 예, 요 말씀의 작은 뉘앙스들을 여러분 깊이 봐야 돼요. 이건 뭐 설명하고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질문 하시고 그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몇 가지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 몇 가지만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모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의 강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까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물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도 헛된 일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BTS 공연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동방신기 얘기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죠? 예, 맞아 죽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환호해야 할 때 다른 것에 내가 매료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어두움이 임합니다. 어두움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영광은 모두가 아는 것이고요. 명확한 것이고요.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큰 영광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냥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걸로 정말 사고를 끓이기를 원하며 깊은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은혜 위에 은혜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